좋으십니까? 우리가 수행되었습니다. 오늘도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상관을 나눠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눈으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눈으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정말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 어느 누구도 주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이 시간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능력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쉽게 있네. 생명 쉽게 있네. 능력 쉽게 있네. 소망 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쉽게 있네. 능력 쉽게 있네. 소망 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가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쉽게 있네. 능력 쉽게 있네. 소망 쉽게 있네. 주 안에 생명 쉽게 있네. 생명 쉽게 있네. 능력 쉽게 있네. 소망 쉽게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쉽게 있네. 능력 쉽게 있네. 소망 쉽게 있네. 주 안에 생명 쉽게 있네. 생명 쉽게 있네. 능력 쉽게 있네. 소망 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드러내 있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드러내 있을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드러내 있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드러내 있을 이름으로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드러내 있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드러내 있을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드러내 있을 주를 찬양. 주의
생명보다 나를 드러내 있을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를 드러내 있을 주의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를 드러내 있을 주 찬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천성간에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성성간에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천성나에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다해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제가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짖은 빛 내게 비치고 주 손 한 번만 잡은 적 없으나 그 체험만이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
기쁨이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갑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큼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찬송하니 오직 예수뿐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찬송하니 오직 예수뿐이세 지금 마지막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제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아래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아들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히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가까이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눈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권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 사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 머무는 삶.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안에 그 머무는 삶, 다시 얘기하면은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썸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러한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이 썸 타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썸 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연인인지 친구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그 관계를 썸 타는 그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남녀가 있는데 친구인지 그리고 연인인지 연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썸 타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그 관계가 어떠한 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빠와 아들의 그런 그 관계.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냐면은 왕과 백성의 그런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그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어떠한 그 관계냐면 살아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썸 타는 그 관계가 되면 안 되고요. 예수를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불분명한 그러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그 썸 타는 관계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고 많은 그러한 그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신앙을 다 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분명하다고 하면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뛰어넘고 그리고 핍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환경은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 세상에 죄악이 점점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우리가 신앙을 사수하기에는 점점 어려운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할 때도 물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디모데가 신앙생활하는 그 환경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 핍박의 강도는 더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신앙을 사수하라, 복음을 사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건너뛰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현상과 관련하여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한다. 그리고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19가지 정도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말씀을 흘려놓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요 진리를 붙잡는 사람과 비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복음적인 사람과 그 다음에 또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느냐. 너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주 강하게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를 얘기하죠. 그리고 또 디모데를 통하여 또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는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거하냐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에서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머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물러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스승 누굽니까?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것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점점 가득 차게 되어지는데 그 시대 가운데 노아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오늘 산다고 하면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산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의 그 삶은 승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상의 끝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핍박의 강도는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라. 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죠. 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힌두 사원에 가서 와, 그들의 그 신을 향하여서 종교 행위를 하는데 야, 정말로 경건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보다도 더 경건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 박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2절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은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 8절 여기에 보면은요,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 성경에서 얀네와 얀브레 이름을 한번 봤습니까? 예? 이름을 한번 봤어요? 예, 성경에 얀네와 얀브레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얀네와 얀브레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성경 밖에 있는 그 문헌들에 보면은요,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얀네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자신의 이름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 또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반란을 일으켜서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밖에 있는 그 문헌에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모세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렸냐면 바로왕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형 아론과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툭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되냐면 뱀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왕 옆에 있었던 그 마술사들 있잖아요. 요술쟁이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또한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갖다가 탁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예? 아론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그 뱀과 그 다음에 그 요술사의 뱀, 모세의 뱀과 그 다음에 그 요술쟁이들의 그 뱀이, 예?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뱀이, 모세의 그 뱀이 그 요술사의 그 뱀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런데 이제 성경 밖에 있는 그 문헌에 보면은요, 이 얀네, 그 요술사들 중에서 이 얀네, 그 다음에 이 얀브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이들도 함께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동행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속에 딱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딱 이렇게 숨기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 가운데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시내 광야에 왔을 때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절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얀네와 얀브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성경에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그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속이는 자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교회는 점점 이 세상이 악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들의 교회에 얀네와 얀브레 같은 그러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리가 점점 흐려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아주 신기한 그러한 그 말들 있잖아요. 이러한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붙잡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죠. 그래, 디모데야, 너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엄청난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지죠.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성경 붙잡아야 됩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붙잡습니까? 성경 안 읽어보신 지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은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점점 말씀하고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점점 내가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너무 바빠요. 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이상 신호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게 한다. 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게 합니다. 성경 너무 좋아요, 성경. 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까? 성경에 많고 많은 나라들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로마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헬라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이러한 그 큰 나라들의 그 역사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역사책입니까? 역사책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러한 시들이 있습니다. 예? 시편 23편, 그 다음에 또 시편 1편, 이러한 시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시집입니까? 예, 시집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주 진한 사랑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뭡니까? 아가서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연애소설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많고 많은 지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경원집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성경의 그 기록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잖아요.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하냐면 모세가 썼으니까. 예? 이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이냐면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상당히 오래 살았거든요. 주 한 100년. 그러면은 이 성경의 기록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성경을 제일 처음 기록한 이 모세 주전 1500년.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주후 100년. 그러면 성경의 기록 역사는요? 1500년. 예? 1600년. 우와! 성경이 이렇게 16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기록되어진 그러한 책인가. 와, 대단하다. 네? 그리고 또 성경은요,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40명의 인간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대 속에 살았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양한 나라들,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40명 정도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와,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40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과 비교했을 때 성경은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책이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그냥 한 글자로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책인데 우리가 와, 성경이 이런 책이니까 성경 앞에 딱 설 때에 그냥 우리가 잔뜩 겁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열쇠,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모든 책들을 다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갔더니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이제 일제 시대 때에
사용했던 그 은행 건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가 그냥 방 하나예요. 예? 집채만한 그런 금고가 있더라고요. 예? 한국은행에도 아주 큰 금고가 있겠죠. 그런데 그 큰 금고라고 해가지고 열쇠도 집채만한 열쇠입니까? 아니죠. 열쇠는 아주 작은 열쇠입니다. 성경은 아주 커다란 지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엇만 있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열쇠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의 창세기도 딱 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요셉과 마리아 그 사이에서 태어난 한 남성이고, 그리고 또 이 남성은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는데, 그 포로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말씀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가치 있는 책이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의 밥으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내 영혼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지금 디모데가 받은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예?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요?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네? 아니 이 성경이 사람이 쓴 건 아니냐? 성경도 사람이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쓴 건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40명의 저자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글을 쓸 때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책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먹게 되어지면 내 영이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보십시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되어집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 되어집니다. 예,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영혼의 주머니가 차기 전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 야,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만족, 외모로 만족, 그 다음 명예로, 권력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영혼의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주머니에 무엇을 채워야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자,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의 능력이 있다. 예, 성경은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그 능력이 있냐면은 어떠한 유익을 주냐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다시 얘기하면 적합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적합한 그러한 사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변화되는지 변화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로 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과 예수를 만난 후의 인생이 달라도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단한 그런 그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녀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게 돼요.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하루는요, 자기의 집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밖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아이들이 놀면서 책을 펼쳐라. 아이들이 놀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면서 아이들이 책을 펼쳐라.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아이들의 그 소리지만은 어거스틴이 그것을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천둥 번개 칠 때의 그런 강력한 소리 있잖아요. 아이들이 분명히 밖에서 책을 펼쳐라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소리가 자기에게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 소리를 딱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펼쳤습니다. 어떤 책을 펼쳤을까요?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딱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와 같이 안전히 하고 방탕하거나 질투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방탕한 그 어거스틴에게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막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술 취한 그 방탕한 삶을 내던져버리고 그는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가 뭐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전쟁의 그 영웅, 그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은 성경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계속해서 수집해가지고 야 성경 전부 다 편집해가지고 짜맞춤 그런 이야기다. 순전히 가짜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연구를 하다가 성경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연구해 가면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완전히 그 자신이 꼬꾸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